예수는 가늠한 자들아 잔치를 멈추어라. 무슨 잔치라고 그랬죠? 고기를 먹는 잔치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음 시간에 네 번째로 이제 이 내용을 마치고 이혼 증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간음에 대해서 지금 한 몇 달째 하고 있는 거죠? 한 세 달?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로 저로 가능케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가능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간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혼 증서가 뭔지,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이혼 증서는 성경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에 이혼 증서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씩 이제 체크해 나갈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껍데기만, 그 안에 메시지를 읽지 않고 껍데기만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표피적으로 보고 그냥 착하게 삽시다, 좋은 사회를 만듭시다, 건강교회를 만들자고 그렇게 하는 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말들을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죠. 거짓말, 악한 말, 즉 그게 라짜라고 그랬어요. 라짜가 기억납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료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겸해서 보세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문장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껍데기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성경을 뭐로만 보는 거, 문자적으로 표피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그냥 착하게만 살자, 좋은 사회를 만들자, 건강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무슨 말이라고요? 악한 말, 거짓말, 그게 즉 뭐라? 살인하는다. 살인이라는 단어, 라짜를 썼다고요. 라짜가 뭐다? 살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 말을 왜곡시키는 거, 이게 살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이야기, 그것을, 그 내용을, 그 이야기를 풀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표피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냐면 거짓말이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라짜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살인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지 마, 문자로만 보지 마, 표피적으로 보지 마, 그 안에 메시지를 읽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가. 그리고 또 다른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또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사하트인데, 사하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마 할 때 그 살인이 뭐냐면 사하트예요. 라짜가 아니에요.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는 라짜고, 그래 거짓말하는 건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에요. 악한 말, 사탄이에요. 이게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때는 라짜인데 이 산상수훈에서 십계명 주실 때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이 말은 뭐다? 사하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하트는 뭐다? 희생기사.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희생제를 드리지 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십계명을 줄 때는 성막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고 그냥 말씀을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럼 우리는 어차피 살인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성전을 줘줬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살인해 이랬단 말이에요. 희생제사를 지내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성막이 없을 때는 살인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왜 살인하지 마, 사하트하지 마, 희생제사 드리지 마 이랬다가 율법을 주시면서 또 갑자기 성막과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 지내, 희생제사 지내. 이건 뭐란 얘기예요,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는 이런 말하고 저때는 이런 말 할까요? 그건 아니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도 기억날 거예요 아마. 그거는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해보면 그걸 가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해봐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말라기에 나오는 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11조 한번 해봐 제대로. 그럼 내가 복 줄게. 이 얘기는 뭐예요? 11조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반응법이거든요. 못했다는 거거든요. 너네들이 지금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스스로 11조를 할게 하면서 예수를 등장시키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내 이 말은 희생돼서 지내 이 말은 그 말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한 그 열, 그러니까 그 열이라는 거 100이나 열이나 같은 숫자죠. 그 십계명, 십계명 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네 이 말은 사람들이 표피적으로 읽으니까 어떻게 읽어요? 문자적으로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읽으니까 그때 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악한 말이게 마귀의 이게 사탄이고 악한 말이고 그게 결국은 살인이고 그래서 희생제사를 지내라고 이렇게 한 것은 그 열이라는 진리를 알려주려고 그래서 10계명이에요. 9계명이 있어도 안 돼. 10계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또 비유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99마리 양은 그들 자리에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요. 왜 그렇다고요? 그 열을 채워야 되거든. 그래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열 완성을 하기 위해서 그 열이 완성이 되면 자 그랬죠. 율법을 완성시키려면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죠. 열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열이에요. 마지막 들어가야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안 돼. 거꾸로 얘기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수가 있어야 돼 하면서 진리를 가르치는 도구라는 거예요. 희생제사 지내봐.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가 가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거는 안 되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희생제사를 지내려 했는데 문자적으로 읽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지내더라 이 말이에요. 응? 그게 악한 말.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이 뜻을 누군가 알았다면 그 성막이 지어졌을 때 희생제사를 지냈을까 안 지냈을까요? 양 한 마리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죽어야 될 그 자리는 희생제물이 들어갈 자리는 누구 자리였다고요? 예수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양은 안 들어왔을 거라고요. 근데 그 아무도 몰랐어. 모르니까 어떻게 해?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만 좀 죽여. 내가 죽었는데 이제 더 이상 다른 양 죽일 필요 없는데 왜 자꾸 죽여. 이제 그만 좀 죽여. 그게 살인하지 마. 쏘아트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살인을 하는 그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돌이키지 마. 그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 이걸 자꾸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모르니까 표피적으로만 읽으니까 악한 말로 왜곡된 말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어떻게 하냐면 진리로 그들을 설명해 주는 게 산상수훈이라고요. 그거를 진리로 이렇게 설명해 주셔요. 근데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응? 설명을 해주거든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마. 희생제사를 드리지 마. 그 얘기는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줘요. 앞에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살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인하지 마 할 때 그 사람 죽이라는 사트라는 얘기지 라짝을 얘기가 아니다. 라짝은 뭐라고요? 거짓말, 악한 말, 악한 영, 악한 것, 거짓말. 이게 진짜 살인이거든요. 요거는 희생제사라고 사트는. 그러니까 살인하다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하나는 사트인데 이건 희생제사예요. 동물을 자꾸 죽이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죽이는 것을 사트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거 죽이는 걸 살인. 그 다음에 이 라짜는 진짜 죽이는 건데 어떻게 죽이냐면 사람 칼 들고 뭐가지 따는 게 아니고 말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왜곡시켜가지고 사탄이 자기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결국 죽이는 거다. 사망이다. 이게 진짜 네, 진짜 라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악한 말,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니까는 아니다라고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계명을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짝이라고 그랬죠. 이 산상수훈은 시내산하고 짝이라고 그랬죠. 이 산상수훈에서 은혜로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은혜로 이렇게 이해가 가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이 말 자체가 이해가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마. 이 얘기는 뭐다? 라짜가 아니고 사트다. 희생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얘기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인하지 마. 하려면 요걸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아니야.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걸 알아들었어. 진짜 요거는 뭐냐면 거짓말, 악한 말, 왜곡된 말. 그래서 사탄에 끌려가게끔 하는 말인데 그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어서 오세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도 아니고 뭐다? 사트다. 희생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 동물이나 가축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앉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동물 잡고 이렇게 드리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진리로 성령으로 진리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율법이 어떻게 풀어져야 되냐면 은혜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로 표피적으로 그대로 하게 되면 그 살인이 돼버려요. 악한 말이니까. 그건 악한 말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해돼야 뭘 낳냐면 예수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은혜로 이어지지 않으면 예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그래요. 명령과 규례를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들어가야만 은혜로 이해가 되면 예수라는 아들을 낳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내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땀을 뻘뻘 흘리고 오는 권사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죠.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뽀뽀해주는 게 아니죠. 뭐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드리는 거지. 예수를. 내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예수로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목뿐이 없어요. 예수 뿐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주는 걸 요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합성은 사랑이니까 이 자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 그거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땀 흘려 노력 안 해도 전부 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누구 거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내 거를 갖는 방법은 되게 쉬운데 사람들은 그렇게 뺑뺑이를 돌고 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돌고 돌아가지고 나중에 예수 잡는 사람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부터 예수 잡고 있으니까 예수 안에 딱 들어가시면 하나님 책임진다 안 된다. 책임지겠다는데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 세상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하고 세상을 쫓아다녀봤자 아무것도 땀만 흘리지 얻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이해해야 돼. 이 말씀이 정말 예수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구나.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을 받는구나. 그렇게 은혜로 이해가 되면 예수는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거야. 이 세상을 다. 우주 만물이 다 내 거야.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아들이니까. 그래서 열이 예수로 완성이 돼야 십계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99마리 양이 있어도 하나라가 완성이 안 되고 한 마리 양이 처해져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열이라는 예수가 마지막에 들어가야 열은 완성이니까 그 예수 완성이 되어야 뭐가 나오냐면 생명이 나와요. 아들을 낳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암만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더라도 그 예수가 그 법 안에 들어가서 열이라고 완전하게 만들어져야만이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이 말이 어려워요. 쉽지는 않은 말인데 로마서만큼 어려워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 이렇게 했는데 요약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어려운 말인데 이것만 이해되면 성경 다 한 거예요. 예수 말고 뭐 있나요? 뭐 성경은 예수 말고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십지법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십지법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에요. 십지법이 10가지가 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지법이 아니라 십계명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 십지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십지법 열이라는 숫자 가지고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내요. 숫자를. 그쵸? 1, 2, 3, 4, 10가지만 만드는 게 아니고, 1에서 더하고 빼고 더하고, 1에서 12, 13, 15, 그냥 26, 만, 억, 조, 그냥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낸 숫자란 말이에요. 이 숫자는 무지무지 많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계명을 줬는데, 이 계명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전통도 나오고, 규례도 나오고, 규범도 나오고, 명령도 나오고, 막 무지무지 나와요. 수도 없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율법인데 거기서는 규례도 있고 관습도 있고 장로의 전통도 있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손수건을 가지고 2층에서 밑으로 내려온 그 자체도 그게 율법에 어기는 거라고 안식을 어기는 거라고 무지무지 계명에는 없는데 이 계명에서 무지무지 나오는 거예요. 십지법이라서. 그러니까는 바닥에다가 흙에다가 침을 뱉는 것도 안식을 어기는 거죠. 왜 어긴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침 뱉으면 안 돼요. 그 경작이기 때문에 그래. 이 침을 딱 뱉는 순간에 흙이 약간 뒤집어져가지고 그게 경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식일을 일을 하는 거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그 숫자 하나 가지고 막 오만 것이 다 나오는 거야.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전통과 관습이.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수많은 이 전통과 가설을 어떻게 되냐? 하나로 그 생명으로 그 진리로 이렇게 끌어내는 것을 생명을 낳는다고 그래요. 이걸 하나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뭘로 끌어내는 거예요? 결국 진리가 예수죠. 예수 하나로 답이에요. 그걸 끌어내면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주 만물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미분과 조건이에요. 그걸 예수를 갖다 쪼개면 막 수만 가지고 율법이 수만 가지 되는데, 그걸 하나로 접근해버리면 딱 예수라고 예수라는 하나로 딱 진리로 딱 그냥 결정이 나버리는 거야. 그래, 그 예수라는 그 진리를 내 안에 담고 있으면 내가 그걸 생명을 낳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그것이, 그것이 율법의 알이 깨지고 한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이 깨지고, 우리 정자가 막 1억 2천만 마리 그냥 뭐 수만 마리지만 들어가가지고 정자 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해서 알이 그게 딱 깨져가지고 한 생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인데, 근데 그 알이 깨지기 위해서는 밖에서 누가 깨면 돼야 안 돼요. 그 알을, 우리 그 고사님이 닭을 키워보지만은, 닭을 품고 있는 데 가가지고 내가 빨리 그 부화시켜야지 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닭 품고 있는 알을 꺼져봐서 내가 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죽어버리죠. 그 알에 있는 게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걸 밖에서 누가 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 안에 있는 것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알은 어떻게 해야 생명으로 나와요? 스스로 나와야 돼요. 스스로 깨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감옥이라는 단어 있죠? 예? 감옥이라는 단어는 밖에서 가두는 게 아니에요. 보통 감옥에다 가둬두고 밖에서 열쇠를 잠그는 걸 감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옥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들어가서 거꾸로 들어가서 자기가 문 안에서 잠궈버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잠그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이렇게 전부 거꾸로 읽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자꾸 문을 두드려서 나오라고 그래요. 두드려서 나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두드려서 빨리 나와, 그 감옥에서. 지금 그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감옥은 그 안에서 잠기니까 내가 스스로 깨고 나와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막 도와주는, 빨리 나와, 그 지옥이야, 지옥에 빨리 나와,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진리로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문 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내 안에 감옥이 되어버린다. 내가 나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내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끄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나오려면. 그래야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나는 그냥 못돼 먹으니 나는 이런데 저런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 이미 하나님은 다 해결해놨는데 자꾸 그냥 애굽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냐, 그만 좀 해, 그만 좀 하고 좀 나와, 희생돼서 그만 좀 죽여, 사람 좀 그만 죽여, 또 빨리 깨고 나와, 알아서 빨리 깨고 나와. 그래야 내가 너를 갖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네가 감옥은 네가 깨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빨리 좀 나와서 좀 자유 좀 해라, 자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나를 용서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감옥에 스스로 갇혀있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문을 열고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그거였군요. 이렇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거였군요. 진리는 그거였군요. 이제 나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내 감옥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맨날 불안하고 걱정이 생기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뭐가 큰지 걱정이 있어. 다 우주 만물이 내 건데. 근데 이제는 내가 이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았으니까, 내가 스스로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제 불안하지도 않고 걱정할 것이 없네요. 그 자유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상처가, 그 쓴뿌리가 조상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다? 내가 하나님의 훈련용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선물을 한 거네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답이? 자유하겠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과 이 쓴뿌리가, 이 상처들이 전부 다 이 조상에서 흘러나온 거라고 생각 않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조상 탓이 아니고 주신 훈련용이었네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하죠. 당연히 이 훈련 마치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네요. 안 그러면 나한테 멸류관을 줄 거라고 저를 믿네요 하면서 뭐가 불안하겠어요.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나를 용서해서 내가 내 감옥에서 스스로 나오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허락해 준 부분요. 이렇게 진리로 내 안에 있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그래요. 자유.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지옥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자유하라는 얘기. 내 안에서. 감옥이 따로 있고 무슨 뭐 지옥, 내 안에가 지옥이야. 뭐 세상 따라가다 보면 세상이 지옥이니까 내가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벗어나.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가 뭐라고? 거룩한 무리. 거룩이 뭐라고요? 거룩성자. 거룩이 뭐? 구별된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있는데, 은혜로 자유할 수가 있는데 성도가 아닌 거야. 지옥에 있으면 그 세상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지옥, 그 돼지우리라고 또 지옥 열매라고 또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설명도 해줘요, 성경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을 하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자기가 만삭이 되지 못했대. 자기는 만삭이 되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만삭이 몇 달이 만삭이 된 거죠? 10달이 돼야 되죠. 열이 채워져야 돼요. 한 명에는 칠삭동이고, 그래서 여기서 팔삭동이, 바울이 뭐 칠삭동이나 팔삭동이 했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뭐라고요? 철저한 율법주의자. 왜 율법주의자예요? 자, 열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가 들어가야 열이 돼요. 그러는데 예수가 지금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삭동이고 팔삭동이고 구삭동이고 그러면 열이 아니에요. 만삭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지, 실제 내가 7달 만에 나왔다는 게 아니고, 그 문자로 보면 그 악한 말이라고 그랬죠. 응? 그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내가 10달 만에 나왔어, 엄마 뱃속에서. 그런데 영적으로 성경의 말씀은 내가 팔삭동이다 그 얘기는, 나는 만삭이 안 됐다 그 얘기는, 어떤 사람은 육삭동이고 오삭동이 될 수 있지만 뭐 사도 바울 같은 건 한 뭐 7삭동이 8삭동이 되는데 아직 내가 10달이 안 됐다는 얘기는 내가 율법주의자다. 내가 율법을 좀 맺혀서 예수라는 은혜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주의로 생명을 낳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리어 내가 율법에 묶여서 아래서 못 깨어나고 있는 거야. 아래서 못 깨어나고 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낳는 그 10가지 열을 내가 깨지 못한 자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예수가 없으면 성경을 암만 많이 알아도 뭐야? 그거는 칠삭동이 아니면 뭐 그냥 팔삭동이뿐이 안 되는 거죠. 만삭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알고 진리를 알고 사도 바울이 생명을 낳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했던 것은 뭐다? 이 생명을 전하러 다녔다니까요. 내가 받은 그 생명, 뭐가 율법으로서는 부족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다.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전하러 다니는 게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거든요.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명을 낳고 있다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말이 내가 칠삭동이다, 내가 만삭이 안 됐던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게 됐죠. 그래서 복음을 알았던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생명을 낳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다?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 거, 사랑을 낳는 거, 그게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가볼까요? 15장 4절부터 6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성경을 이제 문자로 보면 표피적으로 보면 뭐라 그랬어요? 라자라고 그랬죠? 악한 말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어떻게 문자로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배방하는 자는, 배방이 뭐냐면요, 진리를 왜곡하는 걸 배방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 라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곡시키는 걸 배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자,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짓말하면,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래요?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요,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생각 전하면 절대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모르면 안 전하는 게 낫지. 잘못 전하면요,
성교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들 특히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들이나 이 사망자들을 갖다 훈련을 되게 시켜요. 잘못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도 말씀도 일반 그 성도들보다 더 많이 공부시키고 더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잘못 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말씀 공부는 안 하고 말씀을 갖다가 성경 보지 않고 그래 딱 세상을 쫓아다니면 잘못 전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걸 해방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방하는 거니까 그건 죽어요. 자,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베에게나 어머에게나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뭐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아비하고 엄마한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이 번역을 좀 힘들게 해놨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유익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유익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아비나 어미에게 안 드려도 되겠다는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기만 받았다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율법에서 나는 전통이 그 유전 그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그들 나름대로 법규예요. 엄마 아빠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한테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공경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법이라니까. 이거 법이에요. 이거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 유전으로 그게 유전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더라니까.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들은 그렇게 뭘 하냐면 잘 보세요. 인간들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을 폐해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뭘 섬긴다, 내가 하나님 갖다 드렸다, 그걸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려요. 악한 영이 되어버려요. 악한 말. 하나님의 진리를 비진리로 만들어버려요. 뭘로 하면서? 하나님한테 유익함을 갖다 내면서 내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유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뭘 드려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려요. 인간들이 그래요. 진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이 진리를 깨트리고 예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예수니까, 말씀이니까. 폐한다는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 진리를 깨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라스페미라고 그래요. 진리를 깨는 것을 블라스페미라고 그러는데 이 블라스페미가 회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인간들이 뭘 드림으로 하나님한테 뭘 갖다 바쳤다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깨버리는 건데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 회방, 블라스페미, 회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해방하지 말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뭘 방해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뭐다? 블라스페미는 뭐다? 말씀을, 진리를 깨다, 말씀을 깨다 이 말이에요. 이걸 회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규례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유전과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보고 왜곡시키고 진리를 깨트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뭘 갖는 거냐면요. 구원은 진리를 갖는 거예요. 말씀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갖기를 갖다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그 말씀보다는 가서 뭐 보고 듣는 걸 더 좋아해. 뭘 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뭐 작정 예배니 뭐 작정 기도니 뭐니 뭘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유익한 걸 드리면 하나님 말씀 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쫓아다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멀어져요. 진리에서 멀어져. 근데 그게 자기가 보고 듣는 게 다야.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해방한다고 그래요. 말씀을, 진리를, 예수를 해방하는 게 뭐다? 자기 딴에는 자기 입으로 작정기도 뭐하고 어디 가서 뭐 프로그램 쫓아다니고 뭐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한테 뭘 드렸대. 근데 그게 뭐라고 성경은 말씀을 깬 거라고 그래. 해방하는 거라고 그래. 진리를. 그래서 구원은요. 그걸 가지고 구원받지 않아요. 뭐 가지고 받는다고요? 진리를 갖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갖고 있는 거. 진리를 갖는 거. 이걸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법을, 이 진리를 어디다 새기라고 그러냐면 돌비에다 새기지 말라고 그래요. 어디다가 머리로만 알지 말라고 그래요. 어디다 그래요? 신비에 새겨요. 신비.
비서 돌비는 계명, 십계명 그냥 머릿속에다가 그렇게 지식으로 하지 말고 어디다가 새기라고 그래요? 신비에 새기라고 해요. 마음의 비석에다가. 근데 여기다가 그 진리를 가져야만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낳고 있는데 그러면 신비에 어떻게 새겨요? 신비에 새기려면 어떻게 신비에 가졌다고 새긴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야 신비에 새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응? 이 많은 것들이 수많은 유전들, 규례들, 전통들 이 수많은 것들을 갖다가 뭐로? 예수로 하나로 수많은 것들을 한 개로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통일이에요. 하나로 만드는 거. 이 세상을 전부 다 통일시켜요. 하나로 만드는 거. 그 예수로, 진리로, 사랑으로 그렇게 그거 하나로 이해되어가지고 내 마음에 그걸 갖고 있으면 예수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고구마 줄 것이 캐듯이 예수 하나 딱 갖고 있으면 줄줄이 사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끄잡아 올리니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따로 올라왔는데 하나님 사랑에서 5계명이 쭉 따라오고 이웃 사랑에서 또 6계명도 10계명이 쭉 따라오고 10계명이 다 완성된 거니까 전체가 다 따라오더라 이 말이야. 뭐만 땡기면 사랑이라는 그 예수 하나만 땡기면 진리라는 그 하나만 끄잡아 올리면 그쵸? 끄잡아 올리면 모든 것이 다 따라와서 어떻게 되냐면 다 내 것이 되는데 그걸 갖고 있으면 그 예수 하나를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신비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 예수 믿는 방법, 내가 복 받는 방법, 내가 그 말씀으로 진리를 갖게 되는 방법 뭐다? 그 예수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또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연합돼서 하나가 이루면 돼요. 하나만. 이렇게. 그래서 진리를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떤 이런 법들도 이런 유전이나 어떤 전통들도 어떻게 하냐면 절대 나한테 그게 법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율법이. 예수 갖게 되면 은혜로 모든 것이 다 감싸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만 갖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어떤 법도 율법도 나를 율법 안에 있는 전통과 규례와 어떤 법규들도 전부 다 나를 참소하지 못한다고요.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거 참소하지 못해요. 절대 나를 그걸로 심판하지 못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지 없기 때문에 심판이 없기 때문에 뭐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심판은 받으면 죽은데 심판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서 영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영생이에요. 자, 그게 연결돼야 됩니다.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법도 나를 심판하지 못하죠. 그렇죠?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다? 안 죽는다는 얘기죠. 사망 선고가 없으니까. 심판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을 한다.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 이제 진리를 가졌어, 이제. 그 예수를 가졌어.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 은혜를 받은 이 진리를 가진 자들이 서로 진리끼리 소통해. 내가 그 예수 사랑을 얘기하고 서로 그냥 그 진리를 서로 이렇게 소통을 했을 때, 요렇게 서로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는 것 갖다가 그 뭐라면 우리가 예배, 교회라고 그러는데, 예배라고 그러는데, 이걸 내적 예배라고 그래요. 내적으로. 예수. 그러니까 요거를 진리를 가진 자끼리 이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진리만 소통하는 것을 내적 예배 요걸 갖다가 헬라어 원어로 뭐냐면 세바조마이라고 해요. 세바조마이가 내적 예배. 진리를 가진 자들이 진리를 소통하는 것. 요 세바조마이.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가진 자들, 이게 세바조마이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진리를 서로 나누는 것을 갖다가 뭐냐면 공적인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그 자체는 세바조마이. 응? 근데 나도 진리 가졌고, 우리 권사님도 가졌고, 다 가졌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와 진리끼리 가졌어. 근데 요거를 갖다가, 진리와 진리를 갖다가 서로 가진 자들이 나누는 거 있죠. 요걸 외적 예배라고 그러면서 프로스쿠네오라고 그래요. 그 공적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있죠.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새벽 기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면 그거는 뭐냐면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진리 가운데서 드리는 그 내적 예배가 된다면 이 진리를 가진 개체들이 모여서 여기서 진리를 소통하면 요거는 공적 예배예요. 요 예배가. 그래서 공예배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공예 예배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린다는 건 교회 안 나와도 집에서 나랑 하나님이랑 일대일로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성경 말씀을 보는 그 자체는 내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내적 예배, 외적 예배를 갈라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요.
주님 요걸 갖다가 한번 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 여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에서 키예요. 요게. 그래서 요걸 할 건데 오늘은 이제 맛배기로 이렇게 한번 정리 좀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수가 여인이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깜짝 놀랄 건데 일단은 한번 훑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예배의 때가 온다고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그러죠. 그때 그 예배가 무슨 예배다? 프로스쿠네오, 외적 예배, 공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할 때 예수님이 특별히 요 얘기를 써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공예배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적인 예배를.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공적인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게 그토록 예수님이 하실 정도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그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세마 조마이들이 진리를 가진 이자들이 그치 모여서 같이 진리를 나누는 그런 프로스쿠네오라는 그 예배,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왔죠 이제? 그렇게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중요해 안 중요해? 공적인 예배가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이 강조할 정도로.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지 볼게요. 자, 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이 그 사마리아 여인 얘기입니다. 아까 그래서 찬송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 생수, 그걸 풀 겁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거, 수가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어디예요? 응? 자,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의 땅에 있는 산이에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했고, 그 다음에 당신들은 누구다? 예수님 유대인이죠. 유다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유다 족속들은, 남유대는 어디서 산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그리심산이에요. 에발산, 그리심산 있을 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니까.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해야 했는데 우리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다? 그 그리심산에 가가지고 성전을 만들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남유다들은 남쪽에 있는 유다들 예수님이죠. 예배할 곳이 어디냐면 에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럼 에루살렘은 어디 있는 산? 어디 있는 산이에요? 에루살렘은 어디 있는 산이에요? 산. 에루살렘 성인데 그 성이 어디 있냐고. 시온산. 그래 시온산이에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은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자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내 말을 잘 믿으라고 강조하죠.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요? 이 산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에루살렘 시온산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 무슨 예배? 공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했다가요? 프로스코네오 할 때가 이름이. 근데 너희는 지금 뭐하냐면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은 모르고 예배하고. 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뭘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뭘 한다는 거예요? 너는 몰라. 너는 여기서 예배 드린다 하지만 여기도 아니고 여기다 이 산도 아니고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 하지만 전부 다 모르고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드리는 예배니까.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 알지도 못하는 것을 예배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러잖아. 하나님한테. 뭘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이제 지금까지 했잖아요. 진리를 한다고. 우리는 진령과 신령으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내가 알고 드리는 거하고, 응? 신령과 진리로 내가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너희들이 모르는데, 이제 나중에 아는 것은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데를 찾으시리라. 어떤 데를 찾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 신령이라는 얘기는 성령이에요. 네? 성령, 진리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 신령은 원어로 보면 푸뉴마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푸뉴마. 푸뉴마나 진리는 뭐냐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 봐봐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이 진리입니다. 알레테이아, 신령, 성령, 푸뉴마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네? 이 같은 말이에요. 성령 따로 진리 따로 아니에요. 성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푸뉴마 성령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푸뉴마가 성령이죠. 네? 내 말, 성령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이, 성령의 말입니다. 내 말이,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한다니까요. 진리. 신령이 푸뉴마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영과 진리인데 영이면서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란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러요. 성령이 진리라고요. 진리의 성령. 또 생명이라고 하지만 진리의 성령. 그 진리, 이 푸뉴마, 이 신령은 뭐다?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신령과 진정은 같은 말이죠. 얘가 진리니까. 알레테이아. 얘는 진정은 뭐라고요?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이 말이에요. 응? 진리 안에서 진리로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진리고 말씀이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푸뉴마 안에서, 신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로 알레테이아로 예배하는 것. 그게 누가 드리냐면 세바 뭐다? 조마이라는 얘기예요. 뭐냐? 진리를 가진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자들만이 어떻게 돼요? 아는 것으로 신령과 진리로,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네?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세마 조마이들이 내적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님하고 서로 소통하는 거. 이걸 내적 예배, 세마 조마이.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진 자들이 가진 자들, 즉 세마 조바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뭐라고요? 프로스코네오, 공적 예배라고 그랬죠? 이 공적 예배. 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드리는 이 세마들이 드리는 예배가 프로스코네오인데 이게 공적 예배. 공적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 진짜 예배예요. 에루살렘 성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도 아니고 율법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산에 드리는 그 예배도 아니고 진짜 드리는 것은 예수 진리 안에서 진리로 예수하고 소통하고 그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하는 것을 내적 예배 그렇죠? 세바조마이 이런 자들이 그렇게 한 자들이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프로스코네오 여기 프레스코네오 공적 예배 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갑니까 이제? 네. 그래서 세바의 조마이들이 이렇게 세바 조마이들이 모여서 드리는 게 공적 예배. 이것이 굉장히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솔직히 건방 떠내면서 한참 코로나 때 교회 예배당에 오는 건 안 오고 그냥 집에서 코로나 걸려서 핑계를 해가지고 그냥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냥 사각각각 먹으면서 그냥 응? 그렇게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된다는 거냐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 그건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못 나가니까 그거라도 드리면 어디야. 그러면 차라리 세바 조마이가 되는데 인터넷 보고 하지 말고 내가 혼자서 하나님하고 1대1로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나 혼자서 그렇게 들으면 세바 조마이야. 그 내적 예배야 그게. 공적 예배 못 오면 그런데 무슨 인터넷 보고 한다고 그래. 그건 공적 예배도 내적 예배도 아니고 나 진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악한 말 하는 거. 낮자 죽이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그러면 뭐니까 왜곡된 말을 듣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예배냐 이 말이에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 드리는 예배는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세상을 바꿔라. 너희 소금이 되라. 빛이 돼가지고 가서 부패한 곳에 가가지고 뭐 어쩌라 저쩌라.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라. 세상에 진짜 답은 딱 하나냐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빛이라는 얘기 한 적이 없고 빛이니까 빛대로 살아라는 거 그게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게 착한 행실인데 네가 그렇게 사는 거는 네가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던 그 삶을 드러내면 그 삶이 착한 행실이고, 그러니까 착한 행실 누가 한 거예요? 예수가 한 걸 착한 행실이, 내가 한 게 착한 행실이 아니고, 그 예수가 한 그 착한 행실을 네가 드러내면 그게 세상 사람한테 영광이 되는 것이지, 내가 착한 행실로 살면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영광이 와서 치겠냐는 말이에요. 나를 칭찬하지 하나님한테 영광 안 돌린다니까요. 그 성경은 완전 거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조금만 문자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보면, 코박고 쳐다보면 보여요. 그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그냥 멀리서 대충 보니까 문자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마 조마이들이 모여가지고 프로스케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 내적 예배를 가진 자들이, 진리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를, 공적인 예배 나와서 진리를 나오라는 거. 단 얘기 하는 거 없어요. 예수 얘기하라는 거, 진리 말씀. 그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딴 얘기하면. 그거 하라는 게 그게 공적 예배예요. 그런데 이 세마 조마이가 안 된 사람이 있죠. 내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 있잖아요. 진리를 갖다 갖지 못한 자들. 응? 이들은요, 우리가 세마 조마이들이 서로 와서 서로 진리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는 이 공적 예배, 프로스코의 이 예배를 어떻게 해요? 이 예배를 봤었을 때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갖지 못한 자들이 이 공적 예배, 진리를 가진 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나오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안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어요. 안 와요. 왔다가 또 가버려요. 우리 식구들도 그러는데, 우리 동생들도, 우리 애들 강원하면 다 믿는 애들 23명인데 교회 하나 해도 돼요. 내가 안 모으잖아요. 왜냐면 안 섞여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탈피할 수도 없고, 쉽게. 왜 그렇게 오래 하고 찬송가 했던 거 또 하고 막 그냥 이러면서 죽여 죽겠다면서 재미없어요. 딱 보면 이 진리가 없는 세마 조마이가 안 된 사람들은 이 세마 조마이들이 진리를 가진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한 개도 재미없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자기 자존심만 팍팍 긁고 앉아있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놓은 것도 뭐 이루었던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부정해버리지,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심리는 안 거죠.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오면 뭐다? 세마 조마이가 아니죠. 진리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진리를 가진 자들은요, 진리를 좋아해요. 그렇게 예수를 좋아하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그 진리를 얘기하면 안 와요. 그럼 뭔 얘기를 해주면 재밌어서 뭐예요? 재밌어 하는 것은요, 예배 시간에 세상 얘기도 있지만 열심히 착한 일 하면 하나님께 복 주고 선등해 주고 막 열심히 당신 그렇게 한번 살아보더라고, 막 그냥 뭐다 다짐케 해주고 주먹 불끈지게 해주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막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독거려주고 힘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형도신앙이라고 그러고 성공신앙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걸 좋아해요. 네? 그리고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개뿔이나 솔직히 나와서 그렇게 다짐하고 주먹 쥐고 나와봤자 솔직히 나와서 하기는 해요. 하지도 않으면서 어쩌다가 뭐 하나 쓰고 하는 게 해놓고 그 수첩에다 적어. 나 몇 월 며칠 날 뭐 했다고 적어놓고 그 자랑이 바빠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아니죠? 주먹 불끈지게 하고 응? 열심히 그냥 선동질 해주고 충동시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진리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래서 아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와 모르는 자들이 예배를 지금 어떻게 놨어요? 구별해 놓는 거예요. 나눠놨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22절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과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을 갈라놨죠? 응? 그래서 갈라놓은 거예요. 세마 조마이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드리는 그 공적인 예배와 그 저 세상이나 다름없는, 예수를 믿는다지만 세상과 다름없는 응? 형도신앙이나 기복신앙이나 종교의 일을 하는 그런 예배와 갈라놨다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림자에서 뭐 했어요? 비나이다 나한테 우리 아들 낳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내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내 몸 건강 낫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그 예배하고 이 예배하고 갈라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는 딱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기 하나님은 없네. 저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비나이다
예수를 갖다가 무당으로 만들어 놓고 해결사로 만들어 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라고 저렇게 울고 있네. 뭐 그래가지고 선동질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니까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가서 그냥 쓸데없이 17바퀴 반 돈다고 오늘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를 내가 어떻게든 내 신부로 맞아야 되겠는데 마음이 안 들었다니까 쓸데없이 가가지고 그 남의 집 그 여자 집에 가가지고 7바퀴 반이나 돌고 앉아있고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진리를 가졌고 만약에 그 여자가 진리를 가졌으면 그건 한 몸이에요. 얘기할까요? 정말 얘기 한번 할까요? 이게 성령은요 도덕적 윤리책이 아니죠.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아니라는 증거가 뭔지 알아요? 롯 자기 큰 딸하고 해가지고 자가지고 누굴 낳아요? 모함 낳죠. 모함 족속 만들죠. 또 두째 딸하고 나가지고 암몬 자손 만들죠. 그 다음에 그 다말하고 시아버지하고 해가지고 보아서 나오죠. 나중에 다윗 조상. 그 다음에 열왕기 가면요 그 여왕하고 왕하고 아들하고 해가지고 또 왕 나오게 하죠. 자, 그러면 성경이 도덕책임을 그런 걸 기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절대 성경을 도덕책으로 윤리책으로 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 그 안에 도대체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가지고 그 창조를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뭘 알려고 싶었는지를 갖다가 알으라고 해놓은 거죠. 그걸 도덕책 윤리책으로 보고 다말을 죽여야 돼요. 우리 성과 악의 개념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다말을 유다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울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의보다 낫다 그래요, 유다가. 그래서 예수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근데 이걸 문자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어떻게 되냐면 살인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처음 시작할 때가 그렇게 낮자가 된다니까요. 쏴트를 안 풀고 살인하지 말아 갖다가 진짜 외국계 막 악한 말로 해버리면 살인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보면 여기 나오나? 여기가 보면 뭐야? 왜 여기 나왔어? 유대에서는 아니라 여기 있구나. 22절에 있구나. 22절에 보면요 22절에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유대인에서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 뭘 그렇게 잘했길래 거기서 구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말이 아니죠. 이게 뭔 말이에요? 글자를 보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구원이 어떻게 유대인, 에르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들 때 나오겠냐, 구원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경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에요. 구원이 유대인에게 아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렇죠. 유다 족속인 유대인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유대 족속, 유대 지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대 지파인 예수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확하죠. 이제 성경을 보는 계시들이 뚫리는 거야. 딱 보면 이게 예수한테 나온다는 얘기구나. 구원은 예수님이 그냥 나에게서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착한 행실, 그냥 정말 어떤 행실을 행해도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은 너는 지금 그리심산에서 시온산에서 행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면서 뭐라고 그래? 열심히 제사 지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가 열심히 그리심산에서 시온산에서 열심히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구원은 결국은 어디서 나온다? 거기서 안 나온다. 거기도 그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구원은 어디서 난다? 나한테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정말 어떤 그 기복신앙으로 드리는 흉통신앙으로 드리는 성고신앙으로 드리는 그런 자유주의 신앙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거 말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 진리를 가진 자끼리 드리는 그 공예배, 세바조마이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드릴 때가 오는데 그게 진짜 예배다. 그게 진짜 예배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 그리심산에서 시온산에서 대단히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구원은 유다 지파의 나에게서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령과 진리로 신령, 퓨르마, 진리, 알레테이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뭐다?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공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여기 지금 4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그리심산, 지원산을 나누죠. 응? 그러면 그리심산에 드리는 예배가 좋습니까? 지원산에 드리는 예배가 좋습니까? 이렇게 두 개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잘 드린 제사였을까요? 둘 다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여기서 드리면 된다는 거,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 여기서 드려도 기뻐한다는 거, 이거 둘 다 판단하는 거, 너희들이 판단하는 거 다 헛된 제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린 제사는 전부 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시온산도 아니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전부 다 뭐다? 아니라는 얘기는 그 꽝이야. 그러니까 괜히 헛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무지무지 많다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뭐다? 하나님도 없는 그 교회길에 앉아가지고 내 돈 헌금해가지고 내가 그 돈 가지고 헌금 안 하면 맛있는 거 사 먹기나 하지. 하나님 받지도 않았어. 그런 거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악한 거기 때문에 마귀의 예배겠죠. 악한 말로 하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 율법을 하는 거,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인 예수가 빠져버리면 예배는 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배는 말씀은 예수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창세기에 아니 계시록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예수로 끝나요. 처음에 창세기에 빛이 난 예수로 시작해가지고요. 요한계시록이 예수로 끝나요. 마라나타로. 그러니까 말씀은요 무조건 예수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로 끝나야 돼요. 다른 거 끝나게 되면 다른 걸 하게 되면 세상 짬뽕이 되고 안 되고 다른 걸 끝나야 버리면요. 절대 그건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을 예수로 예배 드릴 때 오는데 예수고 지금 없는데 지금 예수님 오셨는데 못 알아보니까 예수로 드릴 때가 온다. 예수 얘기할 때가 온다. 너희들이 세상 꼭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그것도 모르고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리는 것 그거는 진리를 모르고 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알고 드린다는 거예요. 22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예배하는 것이 뭐다? 세바조마이드라예요. 진리를 알고 예배하는 것이 뭐다? 그런 단어이 세바조마이라는 거예요. 세바조마. 그래서 혹시 뭐 카톡이나 뭐 다음에는 카페나 무슨 아이디를 그 쓰고 싶으면 세바조마이라는 말을 썼으면 사람들은 못 알아보면서 나는 굉장히 그래요. 제가 바실레이아잖아요. 바실레아가 저는 아이디를 바실레이아 쓴다고 하는데 바실레아가 천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아라고 그래요. 근데 알아보는 사람들은 알아봐요. 와, 그래서 내가 아이디를 그걸 쓰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바조마이라는 아이디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진리를 갖게 된다기 때문에 예수를 품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가진 자가 되어버려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재밌게 풀어갑니다. 깜짝 놀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하고 구약의 짝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가다가 우물가에 가가지고 나한테 뭘 하냐, 나한테 물을 다오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물을 다오. 그러니까 내가 물을 길을 들어가기 없어요.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넌 그 물 먹어봤자 뭐다? 계속 못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나한테 있는 물 내가 너 줄게. 그러면서 나한테 데리고 와. 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짝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혹시 아셨나요? 요 짝이 뭔지? 네? 우물가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내용이 구약에 있어요. 어디예요? 저기 우물가에 가서 어디? 처음 나오는 여자가 주는 모른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물가에 가서 어떤 여자를 신부로 데리고 오는 그런 내용이 구약에 있어요. 똑같아요. 그 내용이 짝이에요. 요 내용을 지금 구약에서 그림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리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네. 100세 난 이삭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가서 자기 종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종아 가서 내 고향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냐면 유대 땅에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어요. 그래 있는데 내 고향에 가서 그래요. 내 고향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우로 메소포타미아. 거기 그러니까는
죽게 됐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했더만 아브라함이 안 가. 거기는 여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 이삭은 내 고향의 처자하고 결혼시켜야 되기 때문에 종을 시켜가지고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 가가지고 나홀성이에요. 나홀이 자기 할아버지야. 네, 리브가의 할아버지야. 그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에요. 야곱의 외삼촌은 리브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이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오사냐면 내 고향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처녀를 데리고 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을 보내요. 근데 종이 가죠. 어디로 가요? 우물가로 간단 말이에요. 우물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물을 다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주면은 그 여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라서 데리고 가는 그 그림이 이 내용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이해 가요? 사마리아에 대한 내용을 다음에 많이 할 거거든요. 많이 할 게 아니고 세세히 할 건데 오늘 개요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가가지고 어느 여자한테 가서 물을 다오. 그 내용하고 창세기 가볼게요. 24장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자, 24장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소녀는 보기에 힘이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를 청컨대 내 물 항아리를 뭐라고 그래요? 종이 달려가서 가로를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나한테 달라. 물 달라 그러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랑 똑같죠? 사마리아 여인 똑같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이 무엇을 달란다고요? 물 달라고 그러죠?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자를 갖다가 가서 물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우물은요, 이 우물은 이 광야에서 우물 난다는 것은 그거는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걸 생명수라고 해요. 생수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의 물은 생수예요. 이 생수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그러잖아.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러죠? 그 얘기예요. 생수. 그러니까 이 우물은 우물에 내려가서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은 생수예요. 사막에서 생수는요, 이 우물이 없으면 죽어요. 목말라서. 그래서 생수라고 해요. 즉 생수는 뭐다?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풀어지기 시작하죠. 자, 이제 아브라함 종이 가서 가가지고 리브가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 리브가한테 가가지고 야, 물 좀 나오. 그러니까는 물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했죠. 진리를 갖고 있으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데리고 가는 거예요. 풀어지죠. 자, 내가 물을 주면은 물을 좀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을 줬다는 것은 내가 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을 주면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신부가 맞아. 근데 물이 없어. 그건 불합격이야. 그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신부가 안 되는 거야. 자,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이 정말 기묘하죠. 명하죠. 다 여기 찔러도 그렇고 저기 찔러도 그렇고 전부 다 말씀이죠. 그렇죠? 진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죠? 거기 가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물이 너에게 오거든. 물을 주거든. 그렇죠? 진리를 가졌거든. 말씀을 가졌거든. 뭐예요? 그 애들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그 내용이 창세기 24장 14절에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약속의 자손 누구죠? 이삭이죠. 그 이삭은 누구냐? 하나님이 백세에 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그냥 자손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이삭이 예수의 예표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의 모형이라고요. 약속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 그 약속했던 그 예수, 그 약속의 자손, 그 후손, 그게 그 여자가 말씀을 가지면 뭐가 된다고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녀가. 그래서 약속의 자손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여자가 예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같은 그림이 지금 이 사마리아에 의한 요한복음이 나오는 구약의 창세기 24장의 얘기가 요한복음 2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 여인.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물가로 오자마자 가족같이 물 달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그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가지고 물 달라고 그래요. 다음에 풀겠지만 정오에 물길로 갔다 오잖아요. 그 정오라는 걸 갖다 다음에 풀겠지만 사마리아에 갔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내용만 풀 거예요. 자, 다짜고짜 가가지고 물 달라고 그러죠.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이 말랐다면 그렇죠? 지금 물 달라 할 게 아니고 가서 어떻게 돼? 목말라 죽겠으면 사막에서 가자마자 그 여자가 길어놓은 물이 있다든 뭐가 있으면 그냥 가자마자 그냥 막 들이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거기 물 마셨다는 내용 나와요? 물 안 마셔요. 예수님은 물을 달라 해놓고 물 달라고 그랬지 물을 안 마셨다니까요. 왜 안 마셨는지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그냥 일사부식으로 보지 말고 굉장히 깊어요. 네? 근데 그 혼자서 묵상해서 이거 깨달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말씀 공부에 네? 꼭 참석해야 돼요. 뭐 세상에도 그 중요해요. 근데 먹고 살라고 그랬지만 이것도 영의 양식이 진짜 중요해요. 이걸 알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내 손에 안 달려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 들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이 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똑같은 물 달라고 그러고 빼서 안 마시고 절대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물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때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 드릴 수 있는 물이 있다면 이 여자한테 예수한테 드릴 물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생명수, 생수, 진리, 성령, 푸뉴마, 실령, 성령 이런 게 있다면 그 여자는 바로 아버지한테 끌려가죠. 아브라함이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끌려가야죠. 약속의 자손의 신부로서 아버지한테 끌려가야죠. 데리고 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왜 우리 사마리아 우리 그 개체로 우리한테 물 달라고 그러냐고 유대인이 예, 그런 말하면서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죠? 하면서 뭐라고 핑계대냐면 나한테 물을 기를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두레박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자한테 두레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없다고 그랬을까요? 아니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자기가 물 길러가면서 두레박도 안 가지고 물이 깊은데 두레박도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말씀을 보면. 근데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물 길러가는데 그것도 안 가지고 두레박 없이 물까지 가나요? 만약에 안 가져 도로 갔다 와서 가지고 와서 물을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었다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그럼 왜 없다고 했냐 이 말이에요. 왜 없다고 했을까요? 당신한테 물 끓일 그릇이 없어요. 물을 주고 싶은데 그릇 담을 그릇이 없어가지고 못 줘요. 두레박이 없어서 내가 당신한테 물을 못 주겠어 이랬다고요. 그게 영적으로 볼까요? 자, 물이 뭐라고요? 생명수 말씀이죠. 성령이 없는 거야. 자기한테 담을 것이 나한테는 담을 그게 없어요. 이제 그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이제 내용적으로 보단 말이에요. 그럼 내용적으로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담는 그 그릇에다가 물 떠봐서 진짜 안 했어요. 왜 광야 사막을 돌아다닐 때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그 사막 땅을 지나갈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그릇을 가지고 다녔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직접 떠먹었지, 그 개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떠진 그 그릇에다가 물을 먹지는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물그릇을 가지고 차고 다녀야 돼, 조르박처럼. 그게 없다라 이 말이에요. 그 두레박에 물그릇이 없어도 제가 어떻게 퍼주겠느냐. 내 그릇을 퍼줘봤자 먹지 않을 것이고, 안 먹을 거 아니야, 개취급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 당신이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당신한테 지금 그 그릇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겠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릇을 안 가져오면 내 두레박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릇을 가지고 갔겠어요? 안 가지고 가죠. 왜 안 가죠? 어차피 안 먹을 거니까. 그릇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모르는 거야. 왜 그 예수님은 그릇을 안 가지고 갔다? 어차피 그걸 안 먹고, 요거는 이 세상의 물을 왜 먹어, 예수님이? 영생의 생명수를 가진 분이, 영생의 물을 가진 분이 이 세상을 갖다가 왜 먹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걸 하면 안 받아요. 안 먹는다니까요. 먹을 마음도 없고, 그래서 그릇 가져갈 필요도 없고, 먹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릇 같은 건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는 여자가 물 기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담아 먹을 그릇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물을 줍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정신 나간 여자 아니죠? 정상적인 여자예요. 두레박도 없이 어떻게 물 길어봤지 이렇게 정신 나간 여자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멀쩡한 여자고 나중에 이 여자가요. 복음 전한다니까요.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물 내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물을 달라면 물이 없다. 그릇이 없어 물을 못 준다. 그러니까 그 물 내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알았어. 그럼 나한테는 진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는데 그럼 내가 너 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에게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여자한테 물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고 생수가 없고 뭐다? 그런 어떤 그 성령, 풍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줄까? 지금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에게 물이 없으니까 대신 누가 줘야 돼? 신랑이 대신 주는 거죠. 네? 그래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신랑이 대신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줄까? 그럼 내가 생수가 많이 있으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 진리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 없으니까 너한테 내가 말씀을 줄게. 나를 줄게. 진리를 줄게.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생수를 받아서 어떻게 자기 안에 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수로 남한테 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얘기예요. 그것을 이따가 보면 이어서 나오는 게 추수할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뜬금없이 남편 얘기 나오고 이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 일꾼이 없다는 등 뭐 그 추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얘기가 이어서 나와요. 뜬금없이 그 얘기가 왜 나오냐고 그냥 의심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여자가 생수를 만약에 예수가 주시는 그 생수를 내가 품게 되면 내가 예수를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를 퍼줄 수 있듯이 그 진리를, 그 생수를 그 여자가 품어서 어떻게 돼요? 품게 되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퍼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가가지고 지금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나의 어떤 이런 사람들 다 얘기하고 내가 남편 다섯 명까지 다 알고 정말 선지자라고 마음속 막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 받았기 때문에 그 품게 되니까 생수를 퍼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약으로 돌아가지고 그 종에게 아브라함 종에게 이끌려 가지고 이 여자도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뭐로 산다? 신부.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니까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니까 멸류관이 다 다르다 그러죠. 하늘나라에 가면 세 가지 부분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있어요. 백성으로. 또 어떤 자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돼요. 아들이 직분을 갖게 돼요. 어떤 자는 하나님의 신부가 돼요. 이게 멸류관이에요. 응? 하나님하고 1대1로 같은 몸이 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거기서 난 아들이 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아들도 아니고 그냥 백성으로 그냥 사는 게 좋겠어요. 그냥 저기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노예의 신부다. 뭘로 사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리를 담고 내가 성령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예수를 담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된다요? 신부가 돼가지고 뭘 낳냐면 아들도 낳고 백성을 낳고 돌을 낳아요. 거꾸로. 이렇게. 요한복음 가볼까요? 4장 가볼게요. 다시 계속 가볼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런 나오는 거죠. 자,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예수님이 얘기하죠.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명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여기 잘 보세요. 목마르다. 자, 이 목마르다. 산상수훈에 이제 목마르다는 얘기죠.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고 그러죠. 목마르다.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라고 그러죠. 그 의, 진리에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안 가도 돼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자, 그게 예수님이 가르칠 때 가서 내 남편, 근데 뜬금없이 이렇게 해놓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뜬금없이 알았어 해놓고 나서 남편 불러라고 그러죠. 여기서 남편 얘기 왜 나올까요? 응? 남편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남편 얘기 나오죠? 남편을 불러라. 설명할게요. 자, 여자가 대답해서 나는 남편이 없대. 예수께서 없대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없다. 봐. 잘 보세요. 지금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먹으면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샘물이 되는데 지금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쭉.
그런데 갑자기 남편 얘기해요. 그럼 남편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없다 했으니까. 있는데 없다. 그러니까 맞다. 네 말이 옳다. 내가 5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 5이서 지금 내가 있는 남편 아니라 그러죠. 5 남편 누구? 남자 5명? 무슨 그 여자가 무슨 뭐 그냥 생녀예요? 무슨 뭐 응? 남편 5이나 거느리고 살게? 뭐예요? 남편 5. 율법. 모세 오경. 모세 오경 율법.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네가 율법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걸 가지고 네 남편이 너 신부를 안 쳐주더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지. 나는 신부인데 응? 그 모세 오경 5 가지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생명수 물을 쏟아 부죠. 그날 때 쏟아 부으면서 어떻게 쏟아 부냐면 남편 얘기를 하면서 여태까지 네가 남편이라고 붙들고 있던 그 5 가지 계명을 지금 부셔버리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뭘로? 율법을 은혜로. 그 율법은 만약 죽음으로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시내산의 율법을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깨부시는 거라고 했죠? 산상수훈은. 지금 산상수훈입니다. 공부하는 거는. 자, 그래서 부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모세 오경을 지금 어떻게 해요? 그걸로는 너희가 구원을 못 받아. 그것 가지고는 너를 신부로 그게 너를 신부로 인정 안 해줘. 왜?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걸신산, 시온산 그런 말 하는 자체가 뭐다? 그거다 보면 그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산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걸신산에서 예배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립니다. 전부 다 뭘로 드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 얘기하는 그 자체가 뭐다? 율법에 묶여있다는 그 증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네 남편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동안 너를 신부라고 너 신부라는 존재로 만들어줬던 거야. 그 율법, 그 세상 것은 뭐다?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5 남편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알아들었네? 기가 막히죠? 진리가 들어가면 그렇게 하나님 계시를 열어주면 알아들어요. 예수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믿었던 그거 5 남편이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내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또 그럼 누가 내 남편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죠. 나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뭐다? 신령과 진리가 내 남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령과 진리가 내 남편이다. 이렇게. 누구? 예수.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 말고 십자가 지신 예수 말고 십자가 진 그 예수가 네 진짜 하늘나라에 있는 그 남편이 진짜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얘기는 안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가 주신 그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물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진리를 알았다고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 생수를 남들에게 퍼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뒤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그렇게 알아들었겠죠. 근데 나가서 무슨 얘기냐면 저분이 내가 옛날에 뭐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했다는 거예요. 5 남편하고 살았다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못된 여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에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저 여자가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율법 드리는 예배들은 얼마나 걔네들이 거룩하고 정말 착한 애들인데 거짓말도 할 줄 모르는 애들인데 5 남편 데리고 살았다는 그 말 아닙니다. 그 율법으로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믿고 그 율법이 남편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내가 신부로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고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킬 줄 아는 거 알죠? 그 죄인이죠. 자기가 누군지 알고 계시고 그동안 뭘 했는지 어떤 존재인지 하면서 자기 처음 자리를 알고 계신 분이 또 5 남편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알려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게 간음이야 그게 죽이는 것이야 살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자가 나가서 저가 메시아 맞습니다. 선지자 맞습니다. 저가 내가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내가 남편 5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뭐다고? 그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뭘 받으니까?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간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진리로 드려요. 진리 안에서 진리 드리는 예배에 이 예배를 이 여자가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4장 그 이어보면 다 안 적었는데 4장 35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출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쭉 이어서 나가면서 35절에 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출수 얘기가 나온다고요. 출수 얘기가 요한복음 4장 나오죠? 그 출수 얘기가 뜬금없이 왜 나오냐고요. 그 뜬금없이 남편 얘기 나오는 것도 진리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율법을 얘기하고 5가지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네가 영원한 신부가 안 돼. 뭘로 된다? 진리로, 예수로, 그 생수가 진리만 있어야만이 네가 진정한.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이 물을 준, 진리를 준 그 여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들한테는요 예수님의 신부 자격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을 줄 몰라도 신부는 안 돼요.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면 하늘나라 가서 백성으로 살지언정 그리스도 신부는 안 된다고요. 근데 똑같이 믿었는데 이왕이면 말씀을 내가 진리를 가져가지고 어차피 진리를 가야 되니까 진리를 갖고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게 낫지 않아요? 네?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살다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어서 출수 얘기가 뭐죠? 구원이죠? 구원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저런 거다. 믿음은 저런 거다. 저런 것들이 출수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여자는 가늠한 여자였죠. 율법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율법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살인이라고 그러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는 뭐한 여자예요? 율법으로 간음한 여자. 그거 갖다가 글씨로 문자로 어떻게 5 남편을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간음이죠. 남편 하나만 데리고 살았으면 예수 하나만 데리고 살았으면 간음이 아닌데 5 남편 데리고 살았을 때 간음이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메시지는 뭐다?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간음을 했다고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안 살고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살인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살인한 여자였는데 간음한 여자였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간음은 무조건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자에게 예수가 진리가 가서 말씀을 생수를 부어서 뭘로? 신부로 아내로 삼아가지고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전하는 거예요. 나는 가늠한 여자가 맞고요. 내가 이세벨이 맞고요. 나는 죽어야 마땅한 자가 내가 살인한 자가 맞고요. 내가 혹은 날 동물제사로 해가지고 맨날 예배 당에 올 때마다 맨날 내가 또 그냥 예수 지키고 그리고 내가 죽었던 자가 맞는데 은혜로 생수가 나한테 불어줘서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고 하니까 나를 데리고 그리스도 신부로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삼아줬다. 이렇게 하더라라는 것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전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지금 이 복음을. 그러면서 저게 추살자가 많은 데다는 일꾼이 없다잖아요. 그렇게 전할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그렇게 죽을 수 없던 여자에게 아내를 살려냈다는 이게 복음인데 이 말은 구원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달린 것이 아니고 뭐다? 진리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 차이예요. 어떤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운의. 그건 율법이니까 율법은 행위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예요.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걸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뭘로 간다? 진리를 가졌냐 안 가졌냐 요걸로 물을 가졌냐 물을 안 가졌냐 내가 물을 가지고 있냐 안 가졌냐 진리를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걸로 가는 거예요. 생수로. 그래서 다른 말로 옳은 말을 가졌느냐 진리 옳은 말 안 그러면 뭐다? 악한 말 푸뉴마 다이모니오 마귀죠. 그렇죠. 악한 말이 마귀 귀신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푸뉴마 악한 말이 푸뉴마 다이모니온이에요. 이게 악한 말인데 이 말 뜻이 본래 뜻은 뭐냐면 귀신 마귀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가진 자 그게 뭐냐면 마귀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자요, 간음한 자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 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악한 말, 왜곡된 말,
성경에 없는 말, 지 생각에 해서 그냥 아는 말, 검증되지 않은 말, 보고 들었다는 거, 보고 들었으면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면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 들었어도 성경이 있으면 맞아요. 근데 보고 들었는데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악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분별하면 돼요. 그렇게 그것이 전부 다 거짓이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가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대요. 자, 이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어제 술 한 잔 먹었기 때문에, 오바이트 하는 거, 토하는 거, 뭐 속에 앉아서 토하는 거,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 말고,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말. 그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근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고요.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네? 어떤 거에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렇게 말로 나오겠죠. 뭐냐면 악한 생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야? 살인과 간음이야. 마음에 뭐가 있어? 맨날 내가 말하는 게 살인과 간음이 희생제사고 뭡니까? 욕된 말이잖아요. 전부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쉽지 않은 손으로 뭐 음식을 먹은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쉽지 말고 그냥 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게 뭐다? 악한 생각. 자, 그러면 말인데,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자, 인간의 마음은 왜 더럽다면 왜 더러워요? 왜 인간에서 나오는 마음이 왜 인간에서 안에 있는 것이, 인간 마음에 있는 것이 왜 더럽냐고요? 욕심? 우리 사선수 공부했어요. 자기 얘기를 그래서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그럼 많이 아는 거야. 어디 가서 어디 다른 데서 그런 대답도 안 나와. 뭐 마음이 깨끗하면 되잖아요. 마음이 들어서 그러겠죠. 이 아담의 자손들은 전부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마음이 몇 개다?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마음이 몇 개다? 2개잖아요. 선 아니면 악 계속 했잖아요. 내가 이쁜 거는 아름다움이야. 못생기면 악이야. 돈 많은 거는 선이야. 아니면 가난하게 사는 거 그냥 복도 못 받았다 그건 악으로 쳐줘. 우리 인간들 마음에는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산성수훈에서 청결한 것은 뭐라고요? 한 마음을 가진 게 청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 섞이면은 불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두 마음이 불결한 거라고. 한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왜 악하냐면 두 마음이기 때문에 더러운 거라고요. 청결의 반대 불결이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성경 무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인간의 마음은 두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에서. 근데 그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것, 선과 악을 인간이 판단해버리는 것, 이 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악하다고 해요. 하나 되지 못하고, 예수로 진리를 하나 되지 못하고,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해버리는 것, 뭐 정죄한다는 것도 되겠지만. 근데 이걸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불결한 마음이라고 그러고, 오직 내 마음은 죽고, 하나님 마음만 있는 걸 청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거 없으니까 더럽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더러우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서 쭉 나열해 주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이고 살인과 간음이고 음란과 도둑질이고 거짓증과 해방이다. 수도 없는데 요걸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걸 도대체 무슨 뭘로 수많은 것 중에서 요거만 나열하고 말았나? 요거만 나열했나?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나열했다고요. 그럼 요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열을 했나? 이 실체가 무엇이냐 하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생각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음란이고 도둑질이고 거짓이고 해방이다. 전부 다 상승선에 나오는 것들이죠. 요게 실체다. 요게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게 뭐겠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거.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우리가
씻고서 먹어야 된다 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율법, 전통, 규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야. 사람 벌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못 지켜서 그렇지 그 자체가 뭐다 나쁜 게 아니야. 그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버리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닌데 그걸 내가 지키려고 해버리면 그게 나빠지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이나 규례나 뭐 이런 것들이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윤리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고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나쁜 게 아니고 뭐가 나쁘냐? 네 안에 있는 그 생각과 이런 것들 마음에 있는 거 두 마음이 나쁜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간음 살인은 우리가 지금 쭉 했으니까 그러면 살인과 간음은 무슨 말이에요? 살인이 뭐고 간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딱 한마디로. 응? 아니 지금까지 했잖아요. 희생제사라고 살인은 희생제사라고 그랬잖아요. 나자라고 싹 다 해서 그냥 막 그러니까 살인 간음 같은 거잖아요. 살인과 간음은 희생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율법주의 자 뭐? 자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적어놨어. 아이고 앞에 보면서 살인과 간음이라는 얘기는 그 율법주의로 드리는 희생제사 전부 다 뭐야? 율법주의죠? 율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율법으로 뭐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뭘 할 수 있다는 거. 썩지 않는 소리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규례란 말이에요. 이게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주의적인 것, 율법적인 것 이 말이에요. 그 희생제사, 그 대표적으로 희생제사 같은 거. 그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인. 희생제사를. 살인이란 말이에요. 살인.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이 뭐예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생각은 율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 율법적인 사고, 율법이 악하다는 얘기가 율법 그 자체가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거,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니까 악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율법 자체가 아닌 율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이라고 나왔죠. 여기 악한. 악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게 포노스예요. 포노스. 헬라어로 포노스인데 이 포노스라는 뜻이 뭐냐면 뭐라고 나왔어요? 수고하는 거, 짐 짓는 거, 짐을 지는 거. 뭐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 그 수고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율법의 짐을, 이게 철로집 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을에. 가게 되면 철로집 맨 마지막에 그 율법의 짐을 다 벗어버려요. 그 율법에서 짐을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그 천성을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그 그 율법의 짐. 그래서 악한 생각이 뭐냐면 율법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뭘 하겠다는 거. 근데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수고와 율법의 짐을 지는 그거. 그 행위들이 전부 다 뭐다가 그게 악하다는 말이에요. 그걸 악하다고 표현해요. 그걸 갖다가 뜻이 뭐냐면 포노스예요. 포노스 뜻이 수고, 짐. 이런 행위를 하는 걸 갖다가 포노스라고 그래요. 포노스 헬라어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그러죠. 나는 누구의 진리죠. 자,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를 쳐서 그냥 맨날 그냥 금식기도 하고 막 서서 기도하고 그냥 골방에서 그냥 뭐 몸부림치고 그런 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자들 다 내게 오라. 내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뭘로? 진리로.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갔으면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죠. 율법이 완성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 나를 정죄도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율법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포노스, 율법주의 안에서 이거 그냥 수고가 무거운 짐짓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게 포노스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악하다고 그래요. 악한 것 이렇게 해요. 그런 선악구조 세계에서 선악구조가 뭐죠? 두 마음이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두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 선악구조에서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악한 마음.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 그런데 사람 속에는 이 악한 것이 생태적으로 장착되어 있죠. 왜요?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예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네? 이거 생태적으로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어도 뭘 해야 돼요. 행위를 해야 진짜 내가 믿는 것 같고 뭐 내가 뭐 한 것 같아. 예수를 믿은 것 같아. 안 하면 가만히 앉아서 거저 받은 은혜는 그게는 뭐야?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뭔가 그런 행위의 어떤 생태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악한 것을 자꾸 행하려고 그런다니까. 그걸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래요. 네가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본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를 알아라고 그러는데. 자, 그럼 하나 풀어볼게요. 자, 이 악한 생각 풀었어요? 살인과 간음 풀었어요? 그럼 뭐 풀면 돼요?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하나씩 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음란이 뭐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음란은 뭐예요? 뭘 키우려고 그랬죠? 이 간음. 자, 음란은 뭐예요? 자, 음란 보세요. 음란은 뭘 키우죠? 자, 근데 이 간음은 뭔데? 생각만 하면 한다. 생각만 해도 간음이 됐으니까. 이게 뭘 키워요? 마음속으로 짓는 간음은 뭘 키워야? 근데 이게 행했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실제로 이렇게 행했어. 행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포르노가 되는 거예요. 포르노예요. 그래서 포르노 영화 보면 진짜 한다니까요. 진짜 행한다니까요. 그냥 해야지가 아니고 그 행함이 돼버리면 똑같죠. 행위죠. 전부 다 행위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행함이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포르노예가 돼버려요. 그렇게 행함을 뭐라냐면 희생제사로잖아. 근데 저는 제가 포르노예가 희생제사라고. 지금 뭐다? 살인. 음란이 살인이고 간음이 살인이고 또 살인이 간음이고 또 간음이 음란이고 음란이 간음이고 간음이 살인이고 이게 악한 생각이고 다 뭐예요? 같은 말이죠? 지금 같은 말이라는 걸 지금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은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외국되게 하고 말씀을 뺏어가는 거. 사단 막이죠? 좀 더 간음이죠 그것도. 거짓 증거는 뭐예요? 거짓 증거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거짓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자, 악한 영이 그러니까 마귀 아비가 거짓말하는 거짓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거짓 증거가 뭐예요? 낮자그죠? 낮자그죠? 악한 말, 거짓말하는 거, 거짓 증거, 거짓말이 낮자란 말이에요. 이 낮자 단어가 원래 뭐라고 했어요? 살인이죠? 네? 봐봐, 연결되나 안 해보세요. 자, 거짓 증거가 살인이야. 살인이죠? 네? 살인이 간음이죠? 간음이 음란이죠? 음란이 도둑질이죠? 전부 다 연결돼야 안 돼요. 다 똑같은 지금 한 얘기를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거 말고도 많은데 왜 이거만 했냐면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같은 거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방은 이 거짓 증거는 낮자건데 뭐예요? 성경과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처시간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껍데기로 표피적으로 말하는 거. 거짓 증거는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는 걸 그걸 악한 말, 거짓말, 거짓 증거 그랬잖아요. 그게 맞자고요. 그 살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해방은 뭐예요? 해방은 플러스 P라고 했지 아까? 플러스 P라고 했죠? 말을 깨버린다고 했죠. 진리를 깨는 걸 플러스 P라고 했죠. 해방은 말을 깨버리는 거. 진리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갖다가 깨버리는 거. 비진리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야? 거짓 증거나 회방이나 전부 다 뭐예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악한 것들은 전부 다 같은 것이라는 얘기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좀 대박.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 전부 다 뭐에 반한 것들이에요? 진리하고 대적되는 거죠? 전부 다 진리가 아닌 것들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설명해서 이거는 아니다. 진리하고 전부 다 뭐예요? 율법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살인. 이게 진리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물을 요구했었을 때,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 드릴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릇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한테 드릴 물이 없었어요.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죠?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드릴 물은 없고. 이것만 있었다고요, 이것만. 그래서 음란이고 간음이고 남편 5이고 전부 다 그것만 있었지 예수님한테 드릴 그 진리의 물이 없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생수가 부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뭐만 있다? 악한 물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다. 아랫물이죠. 아랫물에 생물이 번성하더라. 번성이 뭐예요? 번성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첫째 물, 둘째 물 해가지고 윗물, 아랫물인데 아랫물에 생물들이 번성하게 했다고 해요. 번성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때 번성하다는 단어가 뜻이 뭐라고요? 우글우글거리다 구데기처럼 우글우글거리고
그랬잖아요. 번성하다가 밑에 그냥 구더기처럼 이 구더기가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그 안에 있으면 그냥 8이나 되는데 우울우울에다가 번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랫물이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아랫물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우울우울되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진리는 없고 8이는 안 되고 그냥 우울우울되고 그냥 기어다니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아랫물, 그래 악한 말, 비진리밖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한테 드릴 물이 없어서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물 줍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여자가 가진 것은 전부 다 진리가 아닌 뭐예요? 악한 물밖에 없었어요. 예수가 원하는 물. 근데 예수가 들어가고 악한 물을 먹겠어요? 안 먹죠. 그래서 들어가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아까 그 리브가를 어떻게 돼요? 물을 줬기 때문에 물을 있는 자를 어떻게 돼요? 살려가지고 신부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여자를 신부로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뭘 줘요? 거꾸로 생수의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여자한테 어떤 마음이 들도록 하냐면 그 물을 어떻게 돼요? 달라고 해주니까 줘도 예수님들에도 그냥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그렇게 예수 아니면 못 살겠다고 꼬꾸라지게 만들어야 예수 믿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야 돼 예수님이. 목마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 여자를 목마르게 만들어가지고 나 목마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목말라 하는 거예요. 목말라. 그 물, 그 진리의 생수, 말씀 그 주세요. 그렇게 예수가 그렇게 그 여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돼요. 그래서 나는 그 물이 없으면, 그 생수가 없으면 난 죽는 거야. 나 지금까지 여태껏 5 남편, 그 헛개비 같은 남편, 5 남편, 그것을 신뢰하고 그 신앙하고 살았던 나는 헛개비로 살았구나. 신기로 살았구나.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신부가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율법으로 내가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진리가 나를 신부가 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물 주세요. 그 영생의 물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물 달라고 하기 위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 돼요. 그래서 산상순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자고. 그래서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르면 예수님께서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한테 부어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수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목말라 죽어요. 죽는다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 가난하다는 얘기거든요. 죽는다는 것은. 근데 그게 어떤 가난이냐면 상대적 빈곤이 아니고 절대적 빈곤이에요. 상대적 빈곤은 내가 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2000만 원이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내가 가난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예 한 개도 없어가지고 절대적 빈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생수, 그 말씀, 그 진리 이거 없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진리 가운데 말씀 안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는 이걸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양고기 축제는 다음 시간 결론 내는 걸로 마칠게요.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주 질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의